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아멘.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이 이 정도니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주 약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40도가 넘어섰고 인도는 50도랍니다. 뉴스를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2도였는데 그 찜통 더위에 메카로 순례하던 이슬람 신자들 1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로 가보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불과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실패자요, 도망자요, 배신자요, 패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신자, 패배자, 도망자였던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패배자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서강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바닷가에서 패배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뭘까요? 또다시 찾아오는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와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바로 직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자기들도 체포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어떤 사람들의 집을 빌려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인사하면서 못 박힌 손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유령이 아니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두 번째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첫 방문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분명히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아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평강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아멘. 말씀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평안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본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등. 자,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동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대장이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그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봤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였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다,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패배자로 살겠다, 나는 도망자로 남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저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들이 지금 패배자로 서 있는 이 갈릴리 해변, 그 갈릴리 해변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바닷가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부르심을 받고 저들이 대답이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뜨거웠던 고백은 가끔 생각나는 옛 추억이 되어버렸고, 엊그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했던 그 뜨거움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거품처럼 말이죠. 자, 그럼에도 이런 패배자요, 실패자요, 도망자요, 배신자였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예, 세 번째.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 저들은 패배자였고 배신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닷가에서 패배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사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화를 아시죠? 초기화.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퓨터나 핸드폰의 데이터를 싹 다 지우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초기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처음 받았던 사명, 성령을 받아라,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초기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려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했나요? 익숙한 바다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곳이었기에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밤새 늘 하던 대로 익숙했던 그물을 내던지고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가득 안고 새벽에 밝아올 무렵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상황을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상하잖아요? 저들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다고요.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한 달 전도 아니고 6개월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닌 바로 며칠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니요. 예수님을 모르다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명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초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초기화된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초기화된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내 욕망과 욕심으로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이 초기화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생각이 지금 딴 세상으로 붕붕 떠다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본문 5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니까 예수님 묻는 거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초기화되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패배자들에게, 밤새 그물을 내리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거야.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초기화되었던 그의 머리에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고 묻어졌던 그의 가슴이 다시 쿵쾅쿵쾅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주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명을 받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모습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똑같은 사건을 부활하신 이후에 일으킨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폭풍 치던 바다에서 내 말에 순종해 배에서 뛰어내리던 그 용기를 다시 갖고 출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난 것이 부흥회 때든지 성령 공부 때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미팅 때든지 하여튼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울며 불며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명으로 활활 타오르는 갈릴리 해변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적화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닷가에서 패배자들이 일어났던 기적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연합의 기적이었습니다. 연합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첫사랑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져사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자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타임 포 체인지가 일어난 것이죠. 초기화돼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실패와 좌절과 도피와 기억상실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따뜻한 아침을 먹는 기쁨의 장소로, 다시 사명으로 활활 타오르는 감격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제자들은 더 이상 패배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도망자도 배신자도 아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연합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난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즐기셨으면 좋겠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은 그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었더라고. 층간 소음 때문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보수냐 진보냐 때문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런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목숨이 한 서너 개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너무 귀한 거예요. 주일 예배 너무 귀한 거예요.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덥다고 해서 교회 갈까 말까, 컬럭컬럭 좀 한다고 해서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은 다 하면서 왜 몸이 아프다고, 좀 피곤하다고, 어떻다고 주일은 왜 빠지는 겁니까?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들려드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성도와의 교제에 힘을 쓰셔야 돼요. 목장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교제하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나요? 얼마나 좋은 조건을. 카페가 보통 좋나요? 보통 또 큰가요? 얼마나 커요? 거기서 만나서 차 마시고, 돈 없으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하세요. 내가 이디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얼마나 좋은 교제. 층마다 말이죠, 방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우리 교회처럼 소그룹이 많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거기서 차 마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인지 몰라요. 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그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365일, 2년, 3년, 5년 계속해서 모이는 멤버만 계속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을 전도해서 새로운 목장이 생겨야 되고요, 새로운 기관이 생겨야 되고요, 매일 어떤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일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아멘. 연합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아멘. 연합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합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 갈릴리 바닷가에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명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 이끌려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실패자여 도망자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갈릴리 해변은 기억 상실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들에게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올랐습니다. 사명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떡을 먹고 마셨습니다. 연합의 기적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들에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또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식었던 사명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연합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